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로는 불가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역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강론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특히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해오던 방법, 자신이 알던 방법,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방법, 즉 자신이 만들어낸 신앙과 구원으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더 고차원적인 성도로서의 삶으로 지위를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극복하지 못하고 역에 내내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율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왜 오셨겠는가?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구약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율법도 함께 가졌죠.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알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디로 구체적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제사를 통해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인할 뿐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율법과 희미한 약속 두 가지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신약 성도들은 이 길이 아닌 것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됐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영적 질서에서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자에서 예수가 온 뒤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율법을 뛰어넘어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했다면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율법을 넘어서 자유자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변혁, 영적 질서의 변화가 임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고 은혜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자신의 종교, 내가 경험했던 종교, 나의 주장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으로 왜 돌아가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되물리는 정말로 허튼 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 4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서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직도 율법과 함께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율법과 예수를 같이 믿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가 이런 것들을 취소시키고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는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내린 마음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주장하는 구원과 신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너희가 말한다는 것은 그 율법 아래서 그러면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이 맞지요. 근데 지금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에서 편한 것들로만 끄집어냅니다. 자기들이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들어오려는 이방 기독교인들도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도 그 용서와 희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또 붙잡고 싶은 겁니다. 이 신앙생활 내에서 내가 이미 이루고 있는 것들을 마치 우월적인 위치로 삼아서 타인의 은혜의 그 과정을 걸림돌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벽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새벽 예배에 드리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죠. 큐티하는 사람은 큐티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남을 비난하는 용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 우월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성수, 11조, 큐티,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기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나의 신앙 행위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우월적 위치에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자, 신앙생활을 그렇게 강요하는 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 내가 쌓는 공로,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용서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용서 받은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신앙이다. 그러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애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은 1절에서 말했죠. 이에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또 이루어주신 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인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의로움의 시대, 예수께서 임하셔서 영원한 의로운 시대를 만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또 믿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약속된 구원을 받아 경험하니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오늘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밝혀주는 무언가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의 완성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사실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내 눈앞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사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 시대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왜 구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니 사랑하게 되는 역사,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이 엄청난 변화의 은혜를 누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또 다시 율법주의에 현혹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누룩과 같다라고 똑같은 경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 경고를 그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 겉모습과 이 속마음이 다른, 그래서 종교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한순간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 들어온 몇몇이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몇몇의 거짓 형제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 전체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과 자만, 그 거짓 형제들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만과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언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의 우월적 태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것이 섬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보다 우위에 있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나와 1대1의 관계를 바라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시고, 나와 소통하고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눈앞에 드러내놓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높아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교만과 자만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이 혹여나 이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다른 이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높아지고자 했다면 이런 박해를 받았겠느냐? 내가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율법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서까지도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거짓 형제들을 향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인정했다면 그에게는 십자가의 멍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심을 알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 길일지라도 그는 이 길을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요?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오늘도 성경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과 그 계획을 따라오너라. 너가 만드는 인생, 너가 주장하고 싶은 그 구원, 너가 예전에 해왔던 그 요식행위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사랑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길로 걸어오라고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 주여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 찬양이 감사가 나오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